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들의 남은 한 가지 일은, 지난 한 주간 5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자기 안에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현세에 누리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영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뭐예요? 이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된 것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돌이킨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까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하나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는 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이 천국을 여러분이 침노해야지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여러분이 빼앗고 성령 세례를 빼앗고 성령 충만을 빼앗고 전인구원을 빼앗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만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다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안에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영생을 현세에 누리고 있어야 죽은 후에 첫 열매로 부활되거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5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에 시골에 살던 농부가 임금을 만나러 상경했는데 상경했다고 임금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보기 위해서는 남대문을 통과해야 하고 남대문을 통과한 후에는 광화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을 통과하여 경복궁에 들어간 후에 근정문을 통해 근정전에 들어가서야 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외 종친을 불러 연회를 하기도 하고 신하들을 불러 은밀히 정사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던 강령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는 침전이기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은 후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은 후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낸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뒤돌아보게 하므로 범사의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게 해도 금방 알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므로 마음껏 자기 안에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현세에 누리는 영생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 배우는 배추 흰 나비의 한 사리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5단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똑같은지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배추 흰나비 알에서 부화된 애벌레는 4번의 허물을 벗은 후에 번데기가 되고 7일에서 10일 후에 번데기를 찢고 나와 나비가 됩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자기가 들어가 있던 그 영양가가 아주 많은 알 껍질을 먹고 4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꼭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거듭난 후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기고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통해 7일에서 10일 후에 번데기를 찢고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들은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추 흰 나비가 애벌레 시절에는 배추잎을 먹다가 나비가 돼서는 더 이상 배추잎을 먹지 않고 꽃에서 꿀을 빨아먹듯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4번의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끊긴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것도 각 믿음의 단계마다 사탄을 통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함으로 한 단계씩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애벌레가 허물을 벗을 때마다 크기가 더 커지고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교회 건물주인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은혜동산에 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커지면서 배추잎에다가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한 단계씩 들어갈 때마다 더 많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는데 벗을 때마다 먹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등치가 커지기 때문에. 허물을 벗는 이유가 더 커져야 되는데 더 이상 크지를 못하니까 이게 허물을 벗어버려서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니까 먹는 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너희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조금 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더 성장하니까 나는 너희 사도보다 부족해. 더 들어가니까 난 성도보다 부족해. 더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걸 고백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빛을 받기에 더 많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난 이제 죄가 없어요. 나는 이제 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눈만 뜨면 죄네요. 내 말과 행동에서 왜 이렇게 주님 닮지 않은 게 많이 나오는지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켜 그 다음 단계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비가 되어 있다면 꿀을 먹으며 많은 알들을 낳고 계실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직전인 번데기 때에는 7일에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번데기를 찢고 나오기 위해 약 20분 동안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잘 나오게 하려고 번데기 껍질을 찢어주면 쉽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날개를 펴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둬야 하는 것입니다. 약 2시간가량 날개가 마르면 이때 날아올라 꿀을 먹기 위해 꽃을 찾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 번데기 단계에서 이제 그걸 뚫고 나오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진짜 찢어서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뭐예요? 날개를 펴지 못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마지막 껍질을 찢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각 단계의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미 허물을 벗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죽음을 몇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다면 알에서 나오지도 못한 것입니다. 애벌레도 7, 8일이면 알에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이 지나도 거듭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알에서 나와 애벌레가 된 후에 새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벌레는 주인이 보호하기에 죽을 염려가 없듯이 주님의 손에 잡힌 여러분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먹어야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된 후에 나비가 되듯이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나비가 먹는 꿀을 먹지 않겠습니까? 같은 생명체인데 애벌레가 먹는 배추니까 나비가 돼서 먹는 꿀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배추잎 먹는 애벌레가 나비가 먹는 꿀 맛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꿀 먹는 나비가 애벌레가 먹는 배춧잎을 다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이 때는 자기가 싼 똥을 똥인지 모르기에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먹을 수는 있어도 조금만 성장하면 절대로 똥을 먹지 않는 것과도 같이 장성한 신자는 똥보다 더 더러운 죽음을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신자들은 똥보다 더 더러운 죽음을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지 않는 장성한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똥을 먹습니까? 갓난 애기들은 먹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걔네들은 몰라서 먹는 거지, 조금만 크면 안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갓난애기 때는 맞는 일이죠. 갓난애기 모르니까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조금만 성장하면 뭐예요? 안 먹죠. 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라는 걸 믿습니까? 똥은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아요. 죄는 여러분을 죽여요. 지옥에도 보낸단 말이에요. 이 죄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똥보다 더 더러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다 먹죠.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는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안 먹죠. 아니 여러분 중에 지금 똥 드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죠. 여러분이 믿음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뭐예요? 즉시로 알아요.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죠. 제가 예전에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강난이 났어요. 계속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계속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한단 말이에요. 뭐 수족관에 있는 걸 잘 살펴보지 그냥 주는 대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오래된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받을 때 지금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작고 어려움, 넘어짐을 준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부르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눈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 나오죠. 귀로 들으면 육신의 생각 나오죠.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먹죠. 예, 똥이라는 걸 아는데요.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걸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똥처럼만 여겨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똥이라고 생각해 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똥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똥으로만 여긴다면 뭐예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처럼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처럼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하는 생각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똥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똥처럼 여겨서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5단계의 좁은 문으로 들어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장성한 신자들은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가운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을 알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온전히 거룩하며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또한 완전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셨다면 당연히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생각 또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목표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6절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영으로 경험하는 거듭남과 혼으로 경험하는 성령 세례와 몸으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구원에 이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여러분도 본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에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남겨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휴거를 소망하는 건 이 믿음까지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무슨 휴거를 생각했냔 말이에요. 휴거는 까마득하죠.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휴거가 돼? 내가 무슨 14만 4천 명이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성장하니까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치원생이 무슨 결혼을 꿈꾸냔 말이에요. 나이가 안 됐는데요. 청년은 되니까 뭐예요? 결혼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니까 이제는 주님 오시는 휴거밖에는 남은 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예요?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뒤돌아보다가 남겨지지 말라고요. 세상이 편안해봐요. 매일 놀러만 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100년 있다 오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모임도 못 갔고요. 구정 때 인사도 못 드리러 가잖아요. 세배도 못 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죽음을 이기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 열매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해주고 기도합니다.